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1절입니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라, 위로를 받으라, 한 마음을 품으라, 평안히 지내라. 그러면 사랑과 화평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여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뭐든지 잘 되겠죠. 그리고 어려움이 적겠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라, 위로를 받으라, 한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평안히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성경의 사람들, 특히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그러죠. 왕이라든지 선지자라든지 사도들이라든지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라는 뭐예요? 바른 성경을 믿고 성경 지식만 아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덧붙여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계신 것인지, 아무리 바른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지 못하면 그러한 지식이 아무런 소용도 없고 도리어 마귀에게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보면 뭐하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제가 불러드린 이 5가지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첫째가 뭐예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우리는 이제 이거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기뻐하라는 소리를 하는 이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나도 기뻐해야겠구나. 이래가지고 마음이 기뻐지느냐 그얘기죠. 아니죠.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기쁨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그분하고 교제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어떻게 그냥 내가 기뻐한다고 하나님께서 나 기뻐하니까 기뻐할 거야 하고 요새는 웃음 전도사 해가지고 막 웃으면 엔돌핀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막 그러죠. 특히 미국 사람들은 좀 얼굴은 밝아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엘리베이터를 탁 타면 이 사람들은 아침에 탁 하면 공손하게 굿모닝 하고 말이죠. 인사를 하고 전부 그래. 한국 사람들은 엘리베이터 타면 전부 입이 꽉 잡아서 눈치, 저놈이 나를 잡아가는 사람 아닌가, 저놈이 인상이 좀 이상한데 뭐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몰라도 그 얼굴이 말이죠 전부 굳어 있어요. 그런 면이 좀 우리 좋은 건 배우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또 너무 형식적이야. I love you 소리를 그렇게 많이 하면서 사랑도 안 하면서 그냥 사랑한다고 이렇게 많이 하죠. 그 사람들은. 그게 또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 주님 안에 그분을 항상 생각하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과 기도에 정진해서 내가 그분하고 활동이 이루어지는 거죠.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게 빌립보서 4장 4절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는 게 명령입니다. 뭐뭐 하라는 명령이에요.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이 있던 감옥 창살에 감옥 속에 있는 바울에게는 창살로 비춰오는 그 햇빛은 막을 수가 없듯이 바로 마음속에 일어나는 주님을 향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기쁨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을, 이 옥중서신 아니에요. 빌립보서, 빌립보 골로새서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빌레몬서 이런 것들 다 옥중서신 아닙니까? 옥중서신.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바울이 있던 감옥 창살도 그와 같이 그의 기쁨을 막지 못했죠. 말씀을 묵상하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묵상하면 이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소망이. 그래서 어떠한 처지, 즉 곤란과 고난과 어려움에 있어도 사람은 그 말씀을 인하여 소망을 갖도록 돼 있어요. 왜냐하면요, 이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내 안으로 들어와서 살아 역사한다. 내가 우울하고 힘들고 괴로운 그것을
그 말씀으로 그냥 말씀이 와서 그걸 다 없애버린다고 얘기죠. 말씀이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누구에게 무슨 일이 있어 참지 못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게 다 없어지는 것이에요.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내가 내 능력으로 이어나갈 수 없는 그러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가지고 그 가운데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내 마음에 팍 박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거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즐거움이나 기쁨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은 언제 생기냐면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접했을 때 그걸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풍성하거나 뭐 어려움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 읽어도 맹맥한 거예요. 그러나 어려움이 올 때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나에게 정확하게 잘 들어온다고 얘기죠. 나의 형편을 너무 잘 아시는 주님께서요.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용기와 힘을 얻게 되죠. 여러분이 기도를 주님께 간절히 드리게 되면 힘이 생겨요, 사람이. 우리가 어려움이 오거나 그리고 내가 몸이 병들거나 또 그 여러 가지 생활이 어렵고 할 때는 사람이 힘이 빠지죠. 그랬을 때 얻는 것은 기도를 통하여 다시 힘을 얻고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얻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복음 전파를 통하여 주님의 도우심을 받게 된다. 복음 전파라면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싶은 사람은 복음을 증거하라고 얘기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뻐하는데 잠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뻐하라는 그러한 단어, 그거는 성경에 23번 나오는데 기뻐하라는 뜻으로 표현된 단어는 약 160회 정도 이상이 나온다 그 얘기죠. 바울의 옥중서신에 이것이 가장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장 처절하게 됐을 때 가장 많이 나온다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명령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즉 기뻐하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기뻐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항상 느껴라 그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면 그 자동적으로 기뻐지는 거예요. 나 같은 미물,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쓰레기만도 못한 쓰레기 같은 이런 인간을, 그런 존재를 내가 구원을 받고 주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얻었다니 참 대단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항상 느끼는 사람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나의 고난을 들을 기뻐하고 또 그리스도가 고통받으신 이후 있는 것을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에 채우느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는 그 고난을 기뻐한 건데 이건 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채운다 생각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고난받았어요? 다른 사람에게 보고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다가 잡혀 있는 거거든요. 바울이 받는 고난들을 기뻐하라고 했죠. 바울이 또 받는 고난을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기뻐하라고 얘기했다. 제가 그러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많은 창피당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기뻐하라고 그랬죠, 제가. 제가 많은 칭찬을 하죠. 당신 왜 그런 거 욕먹었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수치를 주었습니까?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래, 잘했다고. 하늘에 상이 쌓이겠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바로 그거예요. 고난받고 어려움받고 그런 것들로 인하여 기뻐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신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주님과 같이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을 기뻐한다. 얘기죠. 나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가 없었는데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니까 동참하는구나. 그러면 멸류관이구나. 이거는 기쁘다. 주님께서 나에게 멸류관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 오실 날까지 믿음을 절대로 견지할 수 없어요. 왜냐? 마귀의 공격이 너무나 극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의 공격이 세상이 유혹하죠. 또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말려들어가지고 쓰러지죠.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면 그래서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 얘기죠. 진짜
그것을 맛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것이. 저는 아주 어리석어서 사역하는데 가장 여러 가지 고통스럽고 힘들 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날 때 많이 있었어요. 그때 아주 이 말씀을 내가 읽은 골로새서 1장 24절.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나의 고난들을 기뻐하고 또 그리스도가 고통받으신 이후 있는 것을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에 채우노라. 그 마음이 말씀을 읽을 때 탁 바뀌어버려요. 고통 후에는 기쁨이 있구나. 내가 이 사실을 모르고 내가 지금 현재 당하는 거에 내가 몰입돼 가지고 마귀에게 넘어가서 마귀의 덫에 걸려 가지고 내가 받는 고통에 휘말려 가지고 같이 나도 마귀하고 그냥 아이고 나 죽겠네, 아이고 나 죽겠네, 아이고 내가 이런 거 아무것도 못해 하면서 마음을 막 다 휘젓고 다니면서 그랬구나 하는 것을 후회할 때가 있었다. 그것을 느꼈을 때 엎드려서 주님 기도드리는 거예요. 주님 감사하다고. 저를 이길 수 있도록 하시고 또 마귀의 공격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을 저한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 기쁜 거 좋은 게 얼마나 그렇게 많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미치도록 기쁜 거 여러분 얼마나 경험하셨어요?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근데 믿음 가운데서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 어려운 처지를 아시고 주님께서 정확하게 나를 인도하시면서 나에게 힘을 주셨을 때 그것처럼 기쁜 건 없어요. 그것처럼 기쁜 건 없어요. 참 진정한 기쁨이야 그게.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쁨은 뭐예요? 성령이 말하는 기쁨, 그것은 고난 가운데서 받는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나에게 좋은 것이 있어서 그 기쁜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얻는 진정한 기쁨이라는 거지. 기쁨이요. 두 번째, 온전하게 되라 이렇게 말씀하죠. 온전하게 되라. 죄와 무질서와 방탕함으로써 벗어나서 성령 충만함을 말하는 것이에요. 무질서, 질서가 없고 그냥 막 자기 생각을 하는 대로 막 하고 기분 나는 대로 하는 그런 무질서, 방탕 이런 데서 벗어나서 성령 충만한 상태, 이것이 온전한 상태. 즉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주님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그랬죠. 제가 고린도 전서 10장 얘기를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로 인해서 이것이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받는 그러한 고난의 이유라고 얘기죠. 그게 뭐냐면 그들이 광야에서 살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광야에서 어땠냐.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기적을 행하셔서 홍해 가르고 이집트를 다 물리쳐 주시고 거기서 해방해서 강대국에서 어떻게 그 노예들이 나오냐고요. 잘못하면 그냥 칼로 베고 활로 쏴서 죽이면 그냥 전부 포로들이 수백 명 있어요. 전쟁에 할 때 보면 거기에 그 포로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총을 하나 딱 메고 있으면 엎드리려면 다 엎드린다. 왜냐? 그 많은 사람들이 그 한 사람한테 왜 그럴까요? 총을 갖고 있으니까. 거기서 반항함이 일어나서 당기면 죽으니까. 그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처지 가운데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노예에서 끌어내시고 광야에서 온갖 그 이적과 기적을 다 행하시고 또 베푸시고 했는데 이들이 뭘 숭배했어요? 우상을 숭배했다. 금송아지. 모세가 40일간 내려오지 않는다고 말이죠. 금송아지를 만든 거지. 그뿐만 아니에요. 광야에서 음행을 하는 모압 여인들과 바알포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하고 음행한. 그래서 23,000명이 광야에서 또 죽어 자빠졌어요. 자, 우상 숭배, 음행.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리스도를 시험했다. 그리스도를 시험해.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므로 그리스도를 시험함으로 그들은 어떻게 뱀에 물려 죽었다. 뱀에, 광야에서. 그러니까 이게 종류별로 이렇게 하나씩 주님께서 구약에 일어난 일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불평하는 거, 불평. 정탐꾼 12명을 갖다가 여리고에 보냈더니 말이죠. 전부 기절할 듯이 다 풀이 죽어가지고 온 거죠. 큰일 났다. 우리는 메뚜기 떼요, 우리는. 상대 게임이 안 된다. 죽을 짓을 왜 거기 우리가 공격하려고 그러냐. 글로 가려고 그러냐. 10명이 그랬어요, 10명. 그 중에 2명, 여호수아, 칼렙은 그렇지 않았어요. 담대하게 우리는 가서 이길 수 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무것도 아니다. 10명이 너무 많이 그랬죠. 너무 많이. 민주주의에 의하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돌아가야 돼. 다시 이집트로.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 일 때문에 20세 이상은 전부 광야에서 죽어야 했어요. 여호수아와 칼렙을 제외한. 그 40년간 돌아 40년간. 그래서 광야에서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누구예요? 죽음의 사자가 누구예요? 사탄 아니에요, 사탄. 하나님께서 사망 권세는 주님께서 갖고 계세요. 근데 누구에게 시키냐면 사탄에게 죽는 일을 시킨다고 얘기죠. 오직 사망 권세가 사탄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일을 그에게 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을 거기서 다 광야에서 죽여버렸다고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해서 막 발버둥 친 거죠. 우리 노예 남들에게 잘못하면 채찍 맞고 뭐 풍요한 삶도 살지 못하고 맨날 그냥 밥도 조금 주고 말이죠. 사는 장소도 토굴에서 살고 이렇게 사니까 우리도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외치니까 구원자 모세를 보내서 끌어냈단 말씀이죠. 그래가지고 좋은 땅으로 가야 되는데 가지도 못하고 그 광야에서 40년간 고생하다가, 뭐 고생이라는 게 일을 해서 고생이 아니라 기후라든지 환경이 나쁜 거예요. 텐트 치고 사니까. 그래서 거기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광 있고 안착된 생활을 못하고 거기서 광야에서 죽어버렸다. 멸망당했다. 왜 그러냐? 멸망당하는 자에게 멸망당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불평하는 사람을 용납치 않으시는 거예요. 용납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온전해지죠.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해지는 것이죠. 불평을 안 함으로 온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으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해지는데, 그것도 바른 성경, 한글 킹제임스 성경. 여러분 어때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킹제임스 성경에 미국의 퓨리탄들이 갔을 때, 메이플라워 타고 미국에 갔을 때 그들이 약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 인디안들하고 싸우면서 언제 죽을지를 몰라. 그러면서 거기를 하나하나 밀림지대를 하나하나 개척하면서 200년도 채 안 됐을 때 최고의 강대국이 됐잖아요. 150년도 채 안 됐을 때부터 최고 강대국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른 성경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왜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만들었다고요? 예, 킹제임스 성경을, 바른 성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영어권에 보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나 영국도 1802년에 1년에서 2년 사이에 개혁 성경이 나오므로, 변개된 성경이 나오므로 이제 식민지에서 철수해야 했던 것이에요. 지금 섬나라밖에 없잖아요. 물론 이제 뭐 같은 연방은 있지만, 연방은 있지만, 오스트리아라든지 무슨 뭐 뉴질랜드라든지 있지만, 뭐 다 각자의 나라라고 사실은.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말씀이 있는 것에, 주님의 바른 말씀이 있는 것이, 우리나라가 왜 지금 부강하게 됐어요? 한글 1994년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나온 이래로 부유해진 것이에요. 제가 1988년, 86년에 국군체육부대에 있을 때 아세안 게임을 했단 말이죠. 그때가 조금씩 반짝 했지 뭐 이렇게 발전된 게 아니고 그 후에 결과는 일어나니까. 그리고 제가 88년도 제대할 때쯤 됐을 때도 차가 없었어요. 자가용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무슨 말이 있냐면, 야, 앞으로 우리나라 20년 이내에 전부 자가용을 갖게 된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 그럴 리 있나, 자가용. 그때는 오토바이만 있어도 대단했죠. 그래서 내가 명동에 회사에 취직해가지고 하는데 차들이 그 당시에 별로 없어요. 그 당시에 지금 같은 좋은 차들도 아니고, 뭐 옛날에 포니, 그 다음에 그 후에 약간 나온 차들, 대우에서 나온 차들이 가장 그 당시에 좋았죠. 이런 차들 조금 있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여기 청주에 와서 한 1년간 근무해서 심택에서, 그때도 차가 별로 없었어요.
물론 이제 그때 제가 처음 자가용을 사가지고 서울에서 출퇴근 이제 한 주에 한 번씩 서울에 올라가고 해서 청주로 내려오고 그랬었는데, 자, 그와 같이 풍성하게 된 거 왜 그런가? 바로 1992년 4년에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나온 후로부터 급속도로 우리나라가 발전이 된 거예요. 급속도로. 지금 여러분이 지금 여기 사셔서 모르죠. 외국에 나가보면 정말 우리나라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잘 사는, 미국도 거지가 있고 뭐 더 실업자들이 있고 노숙자들이 있는 거들, 그렇게 잘 사는 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잘 사는 사람이 못 사는 사람 있고 노숙자 있고 뭐 다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걸 기준으로 따지면 안 되죠. 전반적인 거. 자, 그러니까 왜 그런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나서 그런 거예요, 사실. 그 전에는 우리나라 그렇게 강하지 않았어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도 북한보다, 불철주야, 북한에서 무슨 침공에 내려올까봐, 우리보다 강했으니까, 무기가 많았으니까. 그것 때문에 매일 비상 걸리고 앞에 나가서 또 무장공비 나타나면 출동하고 이랬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뭐 대단하게 발전이 됐죠. 왜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해서 그런 거예요. 그 덕으로 나머지 사는 거예요. 나머지. 거짓말 아닙니다, 이게.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왜?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관장하시고 세계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바로 그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분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소수지만 곳곳에 있다는 거죠. 복음을 증거하고. 다른 교회 복음 전하나요? 안 전해요. 여기서 간혹 전하는 것이, 여기서 나간 사람들이 나도 이거 안 전하면 나를 우습게 볼 테니까 전해야지 하고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은 간혹 있지만, 일반 교회는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바른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네들 교회에 오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서 온전해지나요? 고난을 통해서 온전해져요.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면 사람이 뭔가 정련이 된단 말이죠. 욥이 이제 자기가 고난을 당하면 정말로 자기는 이제 바른 사람이 될 것으로 얘기하잖아요. 고난을 견디며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고난 가운데 인도하심을 발견하거든요. 사람은 교만해서 좋은 상황에 있으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그거는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아도 안 돼. 나 믿음 좋아, 내가 그래야지, 성경 지식이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고난이 오면 이제 그것을 정화되는 거, 자신이요. 온전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없으면 어떻게 돼? 교만해진다. 교만해지고. 교만해지면 사람이 어떻게 돼? 어리석어져. 절대 교만한 사람은 어때요? 현명하지가 못하죠. 못해요. 정치가들도 교만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정치 나중에 못해요. 교만하면 그건 이제 나중에 그 사양길로 가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제 조금 있으면 자리를 내놓겠구나. 겸손하고 노력하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받거나 안 받거나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피조물이요 창조물이기 때문에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경에 의해서 고난을 통해서 온전해지는 것이에요. 자, 불평불만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고난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세 번째, 위로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로자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님. 이만희가 위로자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성령님이란 말이죠.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위로자예요. 여러분을 위로해줘요. 안상홍이나 이만희가 아니라 그 얘기죠. 자, 누구나 어려움들이 있고 슬픔과 그리고 처절함이 있는 거, 인생이라는 거예요.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에요. 누구나 그런 것이 있어요. 아니면 좌절과 그리고 수치를 당하는 게 인간이에요. 영광만 받는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신은 영광만 받거나 수치를 안 당해본 사람은 수치 한번 당하면 딱 꺾여. 그대로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키울 때도 그렇게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냥 다 보살피고 하면은 아버지나 어머니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그냥 일을 못하는 것이에요. 훈련을 하나하나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 교육을 잘 시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질병, 재정적인 어려움, 마음의 상처 이런 것들을 모두 아시기에 도우시는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을 도우신다 하는 것이요. 그래서 성령의 위로를 받아요. 그래서 기록할 때 성령의 위로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또 무엇을 통해서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마음의 위로가 쫙 되면서 맞아. 주님께서 내 마음을 다 아시는구나. 그리고 나중에 잘 견디니까 이렇게 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소망을 지니게 하려 함이니라. 정확하게 말씀하잖아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쫙 보면은 잘 참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심으로 소망을 갖게 해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갖게 됐죠. 어렵지만 소망을 가졌어요. 누가? 욥의 고난. 욥이 고난받으면서 후에도 계속 그 소망 때문에 이겨나갔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그 소망을 갖고 자기의 집을 친척 집과 친족 집과 자기 집 또 모든 고향을 떠났죠. 야곱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고난받았어요. 사도 바울, 요셉도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그냥 버림받고 종으로 됐다가 모함받아서 감옥까지 가고. 그래도 이 사람들이 무슨 뭐 요동했나요? 아니요. 주님을 신뢰했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 많은 유혹이 있었죠. 기근도 있었고 뭐 아내와 이집트에 내려가니까 거기서도 시험 받았고 사례를 파라오가 아내 삼으려고 그러고 또 아비멜렉도 마찬가지고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고 또 야곱도 조셉 자기 자식들이 속 썩이고 서로 살인하고 말이죠. 온갖 짓을 다 하잖아요. 나중에 다 나오지만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이 어디서 위로를 받았어요?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네 번째, 한 마음을 품으라 이랬습니다. 한 마음을 품으라. 한 마음. 한 마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너희도 가져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생각이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생각. 하나님의 복음은 뭐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갖고 전달하는 건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만드는 거죠. 화목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각을 품어야지 마귀의 생각을 여러분 안에 품어놓으면 어떻게 해요? 시기, 질투, 거짓말, 분냄, 그리고 분열 등등 여러 가지 있잖아요. 자기를 높이는 거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차면 주님의 마음을 가진 게 아니라고 얘기죠. 이 생각이 뭐예요? This mind. 이것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순종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께 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이게 기본 자세예요.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나 설교할 때 말씀을 안 들어버린다. 말씀을 경시하는 거거든요. 그건 말씀을 그분이 그 사람이 말씀을 주님을 섬기거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죠. 그 사람에게는 뭐예요? 마귀가 달라붙게 되죠. 바로 마귀가 달라붙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과 순종에 대한 이게 기본이라고 얘기죠. 이게 없어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다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섬기고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른 형제 자매들하고 뭐 이런 게 될까요? 안 돼요. 안 돼. 그리고 자기가 싫은 소리 들으면 그게 제대로 될까요? 안 돼요. 그리고 자기를 욕하는 소리 들으면 사람이 이상하게 딱 누구를 생각하게 된다. 그 사람이 나 욕했지, 나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했지. 그걸 알면 사람이 꽁 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그게 마귀에게 지금 그게 마귀 낚시에 걸려드는 거죠. 그러니까 섬김과 순종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없어진다. 그게 그리스도의 생각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것이요.
그것은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신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신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여러분, 누가 십자가에 달려, 하늘나라에서 왕 아니에요, 왕. 온 우주의 왕이시잖아요. 그분 보고 말이에요. 그 십자가에 매달리라고 그러니 고통당하고 인간에게 침뱉음 당하고 따고 맞고 말이죠. 희롱당하고 이래가지고 그거 하라고 그러니까 그거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생활 수준이 같은 사람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 살았던 사람이 재산이 사업이 망해가지고 싹 없어져요. 그 사람의 고통과 평소에 못 살던 사람이 그냥 뭐 생활이 안 좋아. 이 사람과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없은 사람은 잘 견뎌서 그 생활, 그걸로 훈련이 돼 있어. 근데 인기도 있고 남에게 인정도 받고 자기가 잘 높은 지위에 있고 이러다 갑자기 딱 그것이 중단돼 버렸다 그러면 사람은 살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자살하죠. 자살. 왜 연예인들이 많이 자살할까요? 인기 팍 있다가 갑자기 없어지는 두려움, 그거에 대한 그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수치, 이게 뭘까요?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겸손하면 아직 인간이라는 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지. 하나님을 구원받지 않고 주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렇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주님께서 그거 다 하시는데 뭐 이렇게 해서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거기에 말려가지고 자기가 채워버리는 거죠. 즉 종의 형체를 입으신 그분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난받을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생각했어요. 과거에 고난당하고 어려울 때, 그리고 속에서 화가 나고 너무나 억울하고 이걸 참지 못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걸 생각해요.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 사이에 나오는 거,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을 생각해. 온갖 모함당하고 죄를 졌어요. 그분이 죄 안 졌는데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온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 자기한테 옛날에 병고침 당하고 막 할 때는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들더니 이제 전부 욕하고 말이죠. 저게 죄인이고 저 가짜구나 저거 말이야.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더니 자기가 한번 십자가에 달린 거 뛰어내리지도 못하면서 뭐 온갖 얘기를 다 들으면서 그걸 당할 수 있냐고요. 어려운 거죠. 정말로 참기 어려운 거죠. 그 높은 사람이, 그러니까 좋은 환경 속에 있던 그런 분이 자기가 만든 인간에게 그걸 당하고 있을 때 그것을 한번 생각해. 우리가 당하는 거하고는 게임이 안 되죠. 그래서 그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순종과 섬김은 그리스도인이 꼭 갖춰야 할 것입니다. 갖춰야 할 것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은 사탄의 교만과 아주 상극되는 것, 완전히 반대죠. 출생부터도 사탄과 다 틀려요. 지식도 마찬가지고 외모도 흠모할 외모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보세요. 유대인의 날 때부터 외양간에서 말이죠. 거기 나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좋은 데서 딱 산파들이 와서 받아주고 말이죠. 목욕시키고 막 이런 잘해서 할 때 날 때부터 출생부터 그랬어요. 그리고 그 직업이 뭐예요? 부목수, 아버지 목수. 그러니까 의붓아버지지 사실. 요셉의 직업이 목수니까 자기 30 전까지 목수 생활하고 이렇게 했다고 얘기죠. 그뿐만 아니라 무슨 좋은 데서 뭐 공부하고 대접받고, 그 당시에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 거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뭐 하나 존경받거나 뭐 다른 사람이 참 부러워하거나 이런 게 없는 분이었다. 없는 분이었어요. 사탄은 근데 아주 항상 보면 휘황찬란하게 나타나죠. 막강한 권력을 갖고 나타나죠. 대환란 때도 적그리스도가. 그리고 능력 면에서도 그러나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사탄은 자기의 뜻으로 오지만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오는 것이죠.
지성 면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성 면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차이를. 겸손하신 분이 갖고 있는 건 어마어마해요. 마귀하고 게임이 안 된다는 얘기죠. 교만한 사탄은 겉으로만 그렇게 돼 있지 아무런 힘도 없고 나중에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 멸망으로 던져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 각자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남의 일도 돌아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 일에 관심을 갖고 하는 거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일만 하는. 저는 어떤 때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형제 자매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까? 교회 사역, 지역 교회를 위해서. 일반 제도권 교회 다닐 때는 오히려 그런 면에서 식당에도 보면 매일 와서 누가 보지도 않는데 다 여러 가지 정돈해 놓는 사람, 뭐 하는 사람, 청소해 놓은 사람, 이런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참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게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희생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가 그것을 하는 사람, 물론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알죠. 그러나 대다수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일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자기 일도 막 자기 일이 허덕허덕대.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신이 과거부터 많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거나 베푸는 사람에게는 자신에게도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베풀 줄 아는 사람은 그 잘 베푸는 거 이상으로 자기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래도 봉사를 해본 사람은 거기에 대한 기쁨과 또 봉사해서 자기가 거기 이렇게 기부를 하고 그러면 기부했을 때 좋으니까 기부하죠. 나쁘게 되면 기부하겠습니까? 기부함으로 자신에게 얻어지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라든지 다른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그 얘기죠.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남에게 베풀고 그러니까 어때요? 좋은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항상 편하니까 몸도 건강하다. 자기 것만 갖고 막 하고 받을 누가 하면 말이지 손해 나면 막 엄청 따지고 막 정신없고 이러면 건강이 나빠지는 거예요. 건강이 나를 위해서도. 그래서 잘 베풀면은 오히려 주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보답하시는 거예요. 그걸 알아요, 미국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미국 사람들은 엄청나게 기부하잖아요. 기부 문화가. 우리나라 재벌들 어때요? 돈 벌면 자기 자식 손자에서 돈을 줘가지고 감옥 가게 만들어. 자기 아들 회장을. 꼭 이상하게. 왜 회장을 시켜? 다른 똑똑한 사람은 더 회장 시키고 그 아들은 또 다른 일, 그 연관되는 일 시키면 될 텐데 이건 내가 만든 고생해서 만드니까 내가 꼭 지켜야지. 그러니까 너 아들은 훈련해서 해야겠다. 그 아들도 아버지 길 가다가 그걸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억지로 하다 보니까 불법을 행해서 감옥에 가는. 그래서 재벌들, 한국의 재벌들은 감옥 안 갔다 온 사람이 없어요. 감옥 안 갔으면 그건 진짜 재벌이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외국은 어떠냐, 외국은. 많이 베푸니까. 많이 베푸. 자기 자식에게는 그런 거, 내가 너에게 얼마까지 내가 지원해 준다. 그 이상은 네가 알아서 해라. 너는 너의 삶이 있고 하나님께서 너와 관계하시는 것이다. 알아서 해라. 이런 거죠. 그리고 자기가 죽을 때쯤 많은 거, 다른 사람들, 약한 사람들 또 교육을 위해서 확 그렇게 하는 게 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베푸는 게 어마어마한, 그 사람들한테 계속 부자가 되는 거예요. 계속 부자가. 10에 90까지 내는데도 세계 최고 재벌이라고 얘기죠. 그걸 아는 게 미국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미국도 이제 변질돼 버리는 거지. 왜? 가짜 성경들이 나와서, 변개된 성경. 1901년부터 변개된 성경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와서 변개된 영어 성경이 150가지 이상이나 된다고요, 미국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국을 손놔버리시는 거예요. 단계에 있는 거예요, 지금. 왜 기독교 국가에 총 가지고 사람 죽이고 마약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냐? 기독교 국가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게. 왜 이 미국의 인류 대학들이 전부 복음 전파하고 하나님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리키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난리를 치고 하니까 감옥 가야 되니까. 미국 대학에 가서 거리 설교해봐요. 바로 경찰 출두 체포해가지고 가는. 왜 그럴까요? 과거에는 안 그랬다, 과거에. 그 당연한 걸로 알았거든요. 그래도 아직은 미국에서 복음 전파가 많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요. 한국 사람 같지는 않아. 한국같이 이렇게 정말 이런 한국과 같은 터전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한다는 건 대단한 일이에요. 대단한 일. 미국 가서 복음 전하는 거 쉬워. 동남아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거 너무 쉬워. 좀 베풀면 다 오니까. 가난한 나라들은. 그러나 한국 같은 데서 복음을 전하는 게 가장 어렵다. 힘들고. 그러니까 그게 뭐 역으로 생각하면 멸류관 받기 가장 좋은 장소가 대한민국이다. 그런데 복음을 안 전하고 있는 사람은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 자, 그래서 남의 일을 돌아보게 되고 또 화목하게 지내라. 종의 형체를 입으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돕는 게 뭐 돈이 많아서 돕는 게 아닙니다. 없는 사람, 여러분 하다못해 다른 사람 밥이라도 사준 사람 한 번도 없는 사람도 있어. 그런 거. 돈이 있거나 없거나 다른 사람에게 무슨 뭘 하다못해 그냥 베푸는 사람들이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베푸는 사람들. 다섯 번째, 평안히 지내라. 평안히 지내라. 한 마음을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 그 결과가 뭐예요? 평안하다. 평안의 마음이. 쓸데없는 소란 피우지 말고 싸우지 말고 화목하게 지내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높아지려고 인정받으려고 그런 마음을 품지 말고 내가 주님의 마음을 종의 형체를 입으신 그분의 마음을 가져라. 참고 상대를 위해서 기도하라. 상대가 좀 나한테 안 맞는 말하고 나를 무시하는 말을 했더라도 넘어가줘요. 그거 뭐. 그 사람에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으로 우러나서 뭔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자신이 결정해야 되는 것이지 상대가 결정해 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거죠. 단 한 가지, 자극은 간혹 줄 수 있는 거죠. 자극은 돌아설 수 있는 터닝 포인트를 만들기 위해서 줄 수는 있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모두 그 사람이 상대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의심하고 섭섭함, 분노, 질투, 시기, 세상을 사랑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마귀에게 넘어가는 것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기뻐하고 온전하게 되려고 하고 위로를 받고 한 마음을 품고 평안하게 지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고 오늘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이걸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암송하라는 거죠. 암송해서 내 마음에 딱 맞아.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맞아. 여기 고린도 후서 13장 11절에 기뻐하고 그리고 온전하게 되려고 하고 그리고 위로를 성령께 받아야 되고 그리고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 내가 평안히 지내야 하나님과 불안하고 힘들고 의심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화나고 속으로 뭔가 꿍하고 있고 이러면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주님이 함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누구와 함께 하려고 할까요? 마귀가 함께 하려고 하죠. 그 사람은 질질 끌려다녀요. 마귀에게. 오늘 주신 말씀은 이걸 마음속에 꼭 담고 여러분 그대로 실천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실천하시면 그대로 되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위대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걸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마음속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정말로 위대하십니다. 어떻게 저희 마음을 다하시고 저희 형편, 사정, 저희의 생각, 저희의 모든 삶을 다 아시며 그것을 다 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까? 정말 어느 것을 봐도 하나 버릴 것이 없고 모두가 위대하신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이 땅의 가장 큰 행복이요 기쁨입니다. 이러한 기쁨을 잃지 않는 성도가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